주일 낮 예배에 증거할 말씀은 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 내리소서. 오늘 6월 6일 오늘 주일 우리 국가 기념일입니다. 현충일. 그래서 현충일이라는 것은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죽은 이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날이 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6월 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정말로 작은 나라, 그리고 완전히 한쪽 끝에 연방입니다. 연방의 작은 나라도 또 반으로 쪼개져서 정말로 작은 나라. 그러나 역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만 년의 역사.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뜻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꺼질 것 같은데도 꺼지지 않고 등불이 꺼질 것 같은데도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일제 36년 그 치하 속에서도 무너질 것 같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말살시키려고 그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해왔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나라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각 사람에게 주셔서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피를 흘리고 내 가정보다 내 집안보다 내 자녀보다 이 나라를 더 염려해서 그러한 순국 이 선열들의 피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피를 흘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계시록 6장 오늘 9절에 1절 11절에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 내용.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겠죠. 순교자의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떤 기도를 들어요?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기도 여기 없습니다. 순교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하여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의 기도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자 오늘 기도와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여기 기도는 두 가지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그리고 자기들의 피 흘린 피를 신원해달라. 언제까지 하나님 미루시고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 빨리 들어달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해서 이 세상 빨리 심판하라. 그리고 자기들이 피 흘린 피값을 갚아달라는 그 기도. 그럴 때의 기도의 응답이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순교자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 두 가지, 기도 응답.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자, 첫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 그리고 지금 순교자들은 심판을 독촉하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했지 쓸데없는 거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은 멀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 핏값을 갚아달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순국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여행 가다가 죽은 건 일반적으로 죽은, 이거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으면, 양심이 있으면 손을 얹어가, 양심이 있으면 그 세월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자녀 죽었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그거는 정말로 한없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손에 양심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내 자녀가 뭘 위해서 갔는지, 근데 그걸 국가에서 받아도 끝이 없는,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그러나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린 그런 지금 후손들 사는 거, 세월호 가족보다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민들이 많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순교자의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순교자가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의 축복,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 하면, 이 기도를 하니까 심판해달라, 핏값 갚아달라 하니까 이제 심판하고 핏값을 갚기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처럼 지금 기도한 순교자처럼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이 수가 반드시 채워져야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순교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을 지금 이미 받았어요. 벌써 받았어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기도를 하겠죠.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이제 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순교자는 끝도 없이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순교자는 그 영혼이잖아. 잠도 안 자고, 참 잠 안 자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제 같은 입장에서는 먹을래 잘래 하면 자야 돼. 무조건 자야 돼. 그리고 잠 못 자는 고문이 진짜 큰 고문. 내년에만 막 자고 싶어서 다 불어버리는, 술술술. 잠 안 재고 계속 고문을 며칠 해버리면 이제 자고 싶어서 그냥 입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순교자들은 잠을 안 자고, 잠 안 자고 또 안 먹고 또 다른 짓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순교자가 될 건지, 순교자들은 그런 이 죽은 순교자들은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이 순교자들이 보이면 그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용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기도의 용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지금 중보기도 그 못자, 그보다 더 합니다. 왜냐, 순교자 단체가 오직 목적은 이걸 가지고 지금 뒤에서 기도를 한다. 그 기도 응답이 내려집니다. 자, 오늘 제목은 순교자의 기도 응답 내리소서. 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아무데나 내려지지 않겠죠. 어떤 데 내려집니까? 기도의 응답대로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했기 때문에 순교자 될, 마지막 이 순교자가 될 그런 복음이 내려진다.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복음. 두 번째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재단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십자가 많이 서 있어요. 그러나 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교회라고 다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순교자가 나올 재단에 이 기도 응답이 내려진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순교자가 나올 재단에, 왜냐 그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내려진다. 혹은 자기 순교자가 자기 모교라 할지라도 거기에 순교자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안 내려집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것도 뜻을 이루려면, 이 땅 심판하려면 심판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빨리 때가 가까워져. 그리고 이 순교자 동무종들이 누군지를 순교자들이 알고 거기에 내려지기 때문에 자기의 모교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 복음이 없다면, 마지막 복음이 없다면, 또 마지막 복음을 받은 그런 재단이 아니라면 순교자 입장에서는 거기 기도 안 한다. 백날 해봐야 자기가 지금 기도한 이 땅 심판해달라,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화력이, 기도의 화력이, 순교자의 기도의 화력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재단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복음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재단에 그 기도의 화력이 집중되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종들. 이 종들을 뒤에서 기도를 순교자들은 쉬지 않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미약합니까? 사람 힘 같으면 지금 거의 20년을 달려왔는데 못하죠. 때려쳐버리죠. 세상에 못 몰려나가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약속을 주셨고 우리 뒤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힘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무익히 엄연히 내 수고를 다했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신원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이 내려지면 갚아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의 순교자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소서. 첫 번째,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 영원한 복음을 이제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다 했는데 여러 나라, 여러 족속, 여러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지는 이 복음. 자, 은혜 시대의 이 복음을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제 공생애를 30세가 되셨을 때 시작을 하시는데 그 해당에 들어가서 첫 말씀이 이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끝에 가서 제자들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끝날을 위하여서. 그러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끝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환란이 이제 되면 그 환란 시대에 우리가 전할 복음이 오늘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여러 나라, 여러 족속, 여러 방언, 여러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다. 천국을 모르면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죽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살다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데 조금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끊는 거예요. 생명은 한 번이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이제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자살하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내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세상 걸 다 내려놓으면 돼요. 명예 내려놓으면 돼요. 연예인 하다가 그 명예 잃는다고 내려놓으면 돼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면 돼요. 그런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냥 죽는 겁니다. 자살을 하는. 생명은 단 한 번이. 그 천국 복음은 뭐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우리 전도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그 복음과 함께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오시는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7절에 보면 첫째 여지가 있는데, 심판할 시간이 가까워. 이 세상이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 왜냐?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심판할 시간이 다 되었다. 영원한 복음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은 심판을 이야기 안 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과 함께 구원이 이제 끝이 왔으면 심판을 해야죠.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을 이 세상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 된다. 첫 번째 여지가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전할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육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담고 살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오늘 자고 또 눈 뜨고 보이면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둘째 여지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련 없죠.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천년만년 영원히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앞에 열조들을 보면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살아봐야 70, 80, 90. 그런데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거든. 집을 막 500채를 막 500채 해본들 뭐 잠은 방 한 칸에서 자죠. 방 한 칸도 다 씁니까? 뭐 뒹굴고 잡니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데서 자는.
그래서 둘째 요지가 그겁니다. 이 세상, 바벨 같은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무너진다. 이것이 지금 영원한 거. 천국 복음은 이 세상 무너진다 없죠. 지금까지 그러게 전하요. 무조건 오직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전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이 세상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둘째 요지는 겁니다. 둘째는 바벨 같은 이 세상 나라 멸망한다. 사치, 음란, 향락, 구애, 치부를 일삼던 이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즉 나오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게 살아라. 누가 봐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별되어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받는 심판 받지 말고 그 죄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 그것이 둘째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그 바벨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이 살아서 그 죄에도 그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말아라. 이것이 둘째 요지. 그리고 세 번째 요지가 9절에서 11절인데 이 셋째 요지는 이제 이 세상에 사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이 살면 이 세상 사상으로 살아요. 이 짐승의 사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원하는 그 길을 영이 알게 돼요. 근데 그 사상이 짐승 사상이 사람의 사상이 아닌 짐승 사상으로 빠지면 짐승 같은 그런 행위, 짐승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666입니다. 영의 사상, 무신론, 짐승의 사상, 계율의 거짓의 사상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에 지금 교회도 물들어가고 교회를 할지라도 이 사상에 물들어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하지 않는다. 모두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지금 영원한 복음의 셋째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사람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영원한 복음의 셋째 요지가 이겁니다. 짐승이 누구냐 하면 무신론,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또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놓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이 세세토록 불과 이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이제 끝이 없이 올라가는 끝이 없이 그래서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받게 된다 했는데 자, 이것이 뭐냐 하면 그 고난의 연기가 불과 유황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유황불못입니다. 우리가 유황불 이 지옥 유황이 불이 되어서 타는 유황불못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이 우리 앞에 기다려요. 지금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대부분 끝나는 줄 알아요. 믿는 자들도 그러겠습니다. 단순하게 죽으면 끝나. 그러나 둘째 사망이 예수 믿고 내가 자살하여 끊으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엄부의 고통 가운데 기다리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사망 불못.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이 세 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된다. 이 세상이 심판되는데 이 세상의 사상에, 계율주의 사상에, 거짓 사상에,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아비예요. 무신론, 거짓말 타고났습니다. 거짓말 100번 하면 참말로 바뀐다. 사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육십입니다. 거짓 선지자. 전부 거짓. 그 마지막은 참과 거짓의 싸움인데, 자, 이 세상 무너지고 이 거짓 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공의 정의를 이야기해요. 십계명의 내용도 그겁니다. 다른 사람 해보지 않으려면 본 거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안 본 거는 못 봤다고 해요. 이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힘으로 권력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거짓 정의를 세우고, 이 공이고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아무리 법이 있어도 공의 정의가 시행되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의와 공도의 주인이신 이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자, 이 영원한 복음이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끝날이 왔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자, 오늘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전거하다가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되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하죠. 이 순교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내려지느냐? 오늘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지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 내려집니다. 천국 복음은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 그 영혼들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의 동물을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사명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계시록 6장 9절에 순교자들, 여기에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순교자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이 순교자의 기도 내용대로 순교자의 피값을 갖게 돼요. 왜냐, 순교자가 지금 자기들 피 흘린 피값을 갚아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갚아주겠다. 그 내용을 바꾸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처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그 수가 채워지면 피값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교자의 환란 시대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순교의 동무종들이 나오는 것은 순교자의 피값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 21절에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갚아주겠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갚아주지 않고 기다렸던 피 흘림을 이제 순교자 동무종들의 수가 차게 되면 갖게 되는데, 이 큰 엄려를 심판합니다. 엄려가 나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려가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 치하에 있을 때도 외국보다 더 나쁜,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 앞잡이 노릇을. 앞잡이 노릇. 그런 사람들이 나빠. 이 엄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려를 심판해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자녀 삼았는데 이 변해가지고 엄려가 되는, 우리를 천부 신부 삼았는데 신랑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는 이 엄려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게 한다.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데, 자, 이 영원한 복음, 이 역사, 이 영원한 복음에는 반드시 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약하다고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망을 늘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미약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달란트를 가져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별 소용없어요. 나는 정말로 재능이 있고 큰 달란트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 그게 무명이에요, 무명. 근데 딱 한순간에 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뭐 들썩들썩하게 하는 트롯 열풍이 지금 굉장하게 보는 거예요. 임영웅이라는 그 가수가 정말로 타고났어요. 저도 그 프로를 보는데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저 친구 우승하겠다. 제가 우진이한테도 그랬어요. 사람이 들어보면 알죠.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 힘이 있더라고요. 끄는. 저도 그 첫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요. 그래 끄는 힘이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눈물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 우승하겠다. 제가 우진한테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거기 나왔는 사람도 최고 무서워하는 게 임영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무명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가 한순간에 뜨니까 지금 몸이 바빠요. 몸이.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잔다. 그래서 우리 복음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우리 돌아가신 전도사님께서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데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부산 갔다 근데 돌아가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바빠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이 복음 역사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계시록 6장 2절 이미 면류관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최고 복을 받고 승리하려면 승리하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미약하다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됩니다. 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내리냐면 순교자 동무 종들에게 내리는데 순교자 동무 종들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해 돋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해 돋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된다. 여기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니까 복음화가 될 것은 뭐 틀림없는. 자, 세 번째는 전 세계가 복음화. 이 말씀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여러 나라 여러 족속 여러 방언 여러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앞으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 복음에 달렸어요. 네 번째는 세계 사람을 환난에서 살려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앞으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이제 시작이 되면 지금은 환난이 안 일어나니까 이 복음 전해도 안 옵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이 시작이 되면 살려고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려면요 수단 방법만 가립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뭐 약을 가지고 뭐 사기를 치려고 안 하나 뭐. 그리고 그 약을 뭐 서로 맞으려고 날린 거예요. 좋은 약을 서로 맞으려고 날린 거예요. 뭐 얀센인가 뭐 프로디만 16시간 만에 100만 명이 다 예약을 해버리고 100만 명. 아는 사람은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예비군 민방위 합쳐서 550만 된다고 450만 명 그냥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환란이 일어나면 살려면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고 10사람이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을 환란에서 살려내는
복음 역사. 자, 여기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복음이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이 복음 승리하는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된다. 이걸로